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창세기 45장 이 전반부는 제 개인적인 이제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창세기에서 솟아 올라와 있는 여러 이야기들 중에 단연 그 창세기 22장만큼이나 굉장히 높이 솟아오른 산봉우리 같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그런 대목입니다. 굉장히 익숙하게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 이야기에 매우 익숙하실 것이고,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던 분들도 사실은 한두 번쯤은 여러 형태의 어떤 영화나 만화 영화나 이야기를 여러 형태의 여러 형태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설교자로서 좀 꺼려지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워낙 유명한 구절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 결론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 어려움을 다 이렇게 거치고 극복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셨고, 또 요셉이 얼마만큼 훌륭한 사람인가, 그가 자기를 팔아넘겼던 형들조차도 용서할 정도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여기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여기는 그런 훌륭한 신앙의 소유자가 바로 요셉이었다. 우리도 그와 같은 훌륭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자라고 이렇게 쉽게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론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그 결론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계속해서 들으면 약간 잔소리 같이 이제 느껴지죠. 특히 이제 성경에 있는 이러한 교훈들과 이야기들이 좀 이제 잔소리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냥 잔소리가 아니라 큰 잔소리 같이 느껴지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이거 거부할 수도 없겠고 듣긴 들어야겠는데 예전부터 계속 들었던 얘기를 또 들어야 되고, 나는 별로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별로 이러한 교훈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많이 고민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이런 교훈들을 듣는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나 저나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되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청년의 일부는 수련회 마치고 오셔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깊이 주님의 사랑하심 가운데 숙면을 취하게 된다라고 하실지라도 저희 앞에서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쭉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결론을 제가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가물가물해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지난주에 우리 서정걸 목사님이 이미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도 지난주에 수련회를 다녀와서 마지막 10분을 약간 졸았습니다. 그래서 죄송한데 한번 이해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만큼 이 요셉 이야기는 굉장히 자주 회자되는 이야기죠. 심지어 오늘 1부에서 3부 예배 가운데 우리 최 목사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강의하시면서 이 창세기 45장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 심정으로는 여러분 지난주 서 목사님 설교와 오늘 최태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들으십시오 이러고 내려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내려갈 수는 없겠죠. 이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하시고 만물을 그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에 움직이시고 그 만물의 어떤 역사와 인간의 어떤 역사와 시간과 공간과 자연의 어떤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도하신다, 이끌어 가신다라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요셉과 이 변화된 형들의 이야기, 지난주에 서목사님께서 잘 강조를 해주셨죠. 이 이야기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사실 형들도 함께 변화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 내용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론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죠. 원래 이 야곱의 자식들은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불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일종의 시조가 되는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뭐 루벤, 시몬, 갓, 뭐 유다, 베냐민, 뭐 요셉, 뭐 할 거 없이 다 그 12명이 중요한 사람들인데 이 창세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이 사람들의 삶이 정말 무슨 막장 드라마 같죠. 요셉의 형들은 엄밀하게 따지면 뭐한 사람들입니까? 인신매매한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자기 동생을 원래는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아마 뭐 다말의 사건 이후로 누군가를 죽이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생존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는 타인의 생명, 설령 그것이 내 동생이라고 할지라도 타인의 생명을 해치고 내 자리를 보장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굉장히 그 거친 인간이 아닌 어떤 야수와도 같은 어떤 그 모습이 그 형제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창세기 4장에서 보여지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 아들 이삭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자식들을 그 파멸의 길로 나아가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후반부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일정한 어떤 수준의 그 죽음과 방불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셉도 그렇고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정말 죽다가 살아났죠. 자기 형들에 의해서 원래 죽을 뻔했던 것을 루벤이 야 구덩이에 그냥 가둬놓자. 그리고 이제 루벤이 딴 데 간 사이에 유다에 의해서 이는 이 요셉은 이제 애굽에 이제 팔려가게 되죠. 거의 죽은 것과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그토록 오랫동안 어려운 시기, 옥살이를 하고 그런 억울한 시기를 보낸 것은 그냥 사느니 안 사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의 삶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일어나는 새로운 삶,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반적인 여타의 사람들에게서는 경험할 수 없는 여타의 가문, 여타의 어떤 민족, 어떤 여타의 다른 백성들, 사람들에게서는, 인류에게서는 만들어지지 않는 어떤 내용을 특별히 이 가문에게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죠.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그 변화가 심한 것은 유다이죠. 원래 유다 그 굉장히 거친 사람처럼 보여지죠. 자기 동생을 팔아 넘기고 굉장히 혈육보다 어떻게 눈에 보이는 이익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거침없이 가난한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가난한 사람 중에서 자기 이렇게 부인을 얻고 하죠. 그런데 전에도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자기 아들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이 유다는 굉장히 이제 부끄러운 일을 겪죠. 자기 며느리와 이제 동침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부끄러운 일들을 이렇게 겪게 되는데. 제가 아까 다말이라고 그랬어요? 딥난데 제가 실수했네요. 잘 수정해서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야곱에 따른 딥나죠. 그리고 이제 이 요셉이 이제 요셉과 동침한 며느리는 이제 다말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너의 행동이 의롭다라고 이제 그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일들이 무엇을 만들어냈을까요? 이 유다의 생애 가운데에서 쟤 안 죽이면 내가 죽어.
죄 없애지 않으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어떤 사랑을 그리고 그 재산을 이어받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야수 같은 동물 같은 어떤 그런 죄인된 어떤 자리에서 어떤 자기의 어떤 삶을 어떤 돌아보게 만드는 어떤 그런 계기들을 그것들이 만들어냈을 겁니다. 그 브리아 샤바능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 프랑스 혁명 당시에 그 프랑스 지역에서 이제 활동했던 뭐 법률가이기도 하고 학자이기도 한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그 미식 예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죠. 나에게 내가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나에게 보여준다면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알아맞힐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약간 비슷하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저도 이제 이쪽 업계에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사람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는지 그리고 무엇을 즐기는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가족 속에서 어떤 가족의 배경 가운데에서 자라왔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족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준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 사람이 성장하고 자라고 어떤 인격을 형성하고 어떤 성격을 갖춰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 사람의 배경,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어떤 가정 배경이었겠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야곱의 자식들을 보십시오. 정상적으로 클 수 있었겠습니까? 어머니가 일단 여러 명이고 아버지는 굉장히 편애하는 분이시고 그러니 이 자식들 입장에서는 늘 자기의 어떤 그 주도적인 마치 야곱과도 같이 어떤 실력 행사를 통해서 자기의 분깃을 담보받지 못하면 자기의 것을 이렇게 소유하도록 어떤 애쓰지 않으면 언제든지 뺏길 수 있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불안감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그가 건강히 컸을까요? 그렇지 않아 보이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실 우리 모두 각자에게는 약간 이제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정에서 자랐는가, 우리가 어떤 배경 속에서 자랐는가,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아무리 훌륭한 부모 밑에서 자란다라고 할지라도 자녀들이 받는 상처가 있기 마련이고 자식이 아무리 훌륭하게 태어나줬다라고 할지라도 부모 입장에서는 늘 이렇게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자식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그 부모가 좋아하고 그 부모가 따르고 그 부모가 즐겨하는 것을 반대하는 자식들이 어느 세대나 늘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존재하는 이상 어떤 겪게 되는 어떤 갈등, 긴장, 상처 이런 것들 벗어날 수 없는데 우리 인간 현실의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 그것이죠. 그것이 멀리 있는 사람에게서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친척, 형, 누나, 뭐 언니, 오빠, 뭐 또 동생 이런 사람들로부터 받는 어려움이 사실은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죠. 그래서 때로는 그런 것들과 다 관계를 끊고 그냥 나 혼자 살아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떤 나를 가장 지지해주고 나에게 가장 힘이 되어야 되는 어떤 가족이나 내 어떤 가문이나 내 어떤 성장의 배경이 나에게 가장 큰 짐이 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이죠. 그리고 그것이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이들도 거기를 벗어나지는 않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도대체 무엇이 만들어지는 걸까요?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을 하시면 하나님이 그런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돌보시면 하나님이 그런 삶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한번 봐라라는 게 이 창세기가 뒷부분에서 이 야곱의 자식들의 이야기를 길게 적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이야기는 유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유다의 변화가 가장 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유다는 그 푼돈을 위해서 자기 동생을 팔아넘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가나안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결혼하고 거기서 자식을 낳고 또 온갖 그 음흉한 일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베냐민을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나를 해쳐라, 나에게 벌을 줘라 라고 하며 우리가 먼 훗날 장차 보게 될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어떤 그 죽음을 떠올릴 만큼 굉장히 훌륭한 면모를 이 유다는 보여줍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이렇게 자기 형제들을 용서할 만한 훌륭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은 자기의 생존조차도 자기가 확보할 수 없어서 굉장히 벌벌 떠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와서야, 이 뒷장에 와서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잘 됐다는 얘기를 읽으니까 그의 삶에 대해서 아름답게 생각할 수 있지, 요셉이 형들을 만나기 전에 그 수십 년간의 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우리 예배 내려오기 전에 우리 서목사님께 자문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요셉이 형들에게 팔린 다음에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까지 몇 년이나 지났을까요? 아마 요셉이 17살에 팔려갖고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13년이 지났죠. 그리고 풍년이 7년 지났고 그 다음에 흉년이 지난 다음에 곡식이 떨어져서 곡식을 찾으러 형들이 애굽에 왔을 테니까 한 22년쯤, 21년, 22년쯤 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한 20년쯤 됐다고 치고 한 몇 년쯤 됐을 때 형들을 용서할 마음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10년? 15년? 아니면 20년? 제가 성경을 보면 사실 요셉은 끝까지 형들의 반응을 시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주랑 지지난주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형들에게서 정말 선한 것이 만들어졌는지 마치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떤 형들의 상황을, 형들의 마음을 시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를 그렇게 팔아 넘겼듯이 자기와 배다른 동생, 어떻게 보면 시기의 대상이죠.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했던 그 베냐민도 과연 어떻게 여길 것인가 아마 눈여겨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다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 싶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자, 진짜 요셉의 마음은 모르겠어요. 성경을 통해서는 잘 모르겠고 나중에 천국에 가면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언제 형들을 용서하기로 결심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셉에게서도 용서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가치가 만들어진 것 같이 형들에게서도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리라라고 결심하는 어떤 그런 새로운 내용들이 형들 안에서도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셉이 하는 이 고백은 요셉이 어떤 뛰어난, 도덕적으로 뛰어난, 그리고 도덕적으로 그리고 어떤 성품적으로 우위에 있는 어떤 인물이 나는 이만큼 자비롭다라고 하며 그들에게 아량을 베풀어주고 자비를 베풀어주는 어떤 형식이 아닌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자기의 감정을 격정할 수 없을 정도로 울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구절들을 보면 바로의 궁전에까지, 바로에게까지 들릴 정도로 이 궁에 이 요셉이 울었던 이 소문이 다 날 정도로, 울음소리가 날 정도로 그냥 흑흑 운 게 아니라 꺼이꺼이 울었던 것이죠. 이 당시에 어떤 인간의 감정을 굉장히 드러내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는 것은 애국 왕정뿐만 아니라 사실 어느 시대나 왕정에서는 하면은 안 되는 금기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지도자가, 그리고 언제나 이 정략의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게임과 싸움이 난무하는 그러한 어떤 그 정계의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그 정치 지도자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 보여준다는 것은 굉장히 그것은 이렇게 무리하고 무지한 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격정을 참지 못하고 형들하고 함께 꺼이꺼이 우는 대목을 봐서는 요셉이 자기가 굉장히 고급한 위치에 있고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고 나는 많이 배운 사람이고 나는 애굽의 총리고 나는 너희들보다 뛰어난 우위에 있는, 도덕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우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리라, 이런 차원이 아닌 것이죠. 마치 이것은 요셉도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형들하고 회유한 것이 아닌가, 만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 뒤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요셉이 팔려갈 때부터 맞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꿈을 꾸게 하셨는데 내가 이런 시련을 겪는 것은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야 라고 요셉은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내가 나중에 잘 돼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면 내가 멋있게 용서해 줘야지. 하지만 그냥 용서해 주는 건 재미없으니까 한번 시험을 한번 해봐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요셉이 가질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는 지금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형들을 원망했겠습니까? 자기의 태어난 신분을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요셉에게 그리고 형들에게 울음이 터져 나오게 하죠. 우는 것 자체가 무슨 결론이 되겠습니까?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내 인생, 내가 나 스스로 어떻게 주체할 수 없었던 내 인생이지만, 그래서 각자 자기 삶 가운데서 아둥바둥하며 정말 아귀같이 살며 아귀 다툼을 하며 살며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되었죠. 용서는 그렇게 해서 베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하는 용서가 아닌 것이지. 시간이 많이 흘러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간이란 그냥 무의미하게 공전하는,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다루시는 시간이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의 이런 내러티브 이야기에서 교리가 나오는 것이지, 교리가 먼저 있고 성경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신앙 이해를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뭐 교리란 너무 좋은 것이지만 자칫하면 어떤 명제적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수를 믿어?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용서해야지.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이 상황을 꿋꿋이 버티고 이겨내야지라고 쉽게 이야기하지만, 왜? 그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길게 필요하다,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에는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 다 일종의 모종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늘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죠. 자기 목숨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물론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결정적으로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게 나을 뻔한 일을 겪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자기 자식을 죽여야 되는 그 시험을 그는 겪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 10대 때 죽을 뻔한 위기를 겪습니다. 야곱도 죽을 뻔합니다. 야곱이 왜 야복강가로 가지요? 야곱이 가나안으로 이렇게 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진치고 있는 거예요. 마하나임이라고 불렸던 곳에서. 자, 그리고 그는 야복강가에서 정말 말 그대로 죽을 뻔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고,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근 때문에, 가뭄 때문에 죽었다가 요셉 덕분에 살아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무섭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존재를 향한 무서움과 우리 존재를 향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죽음을 방불하는, 모종의 죽음과도 같은 경험을 하지 않는다면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먼저 주어졌죠? 이삭에게 무엇이 먼저 주어졌죠? 할례가 먼저 주어졌습니다. 할례는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를 표하는 의식입니다. 이미 죽음을 경험한 것이죠. 그러나 그가 할례를 경험하고 이삭도 할례를 경험했지만 모리아 산에서의 정말 죽음을 방불하게 하는 사건은 훨씬 이후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죠.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거다. 너는 이미 세상에서는 죽고 나에 대해서 살아난 존재다. 이미 우리가 세례 예식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표하고 그렇게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데 있어서는 세례 예식은 굉장히 짧게 끝나죠.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짧죠. 뭐 수십 분, 한 몇십 분 안에, 15분 안에 끝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메시지가 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전체가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이 세상은 만들 수 없는 고귀한 어떤 내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7절, 45장 7절 한 번 더 읽어보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담아내기 위해서 적어도 요셉의 삶 가운데는 22년의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너무 빨리 멋있어지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펼쳐지는 일들이 너무 내 손아귀에 잡히지 않는다고 너무 불안과 걱정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득 채우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 권면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걱정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제안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조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저주인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네가 정말 걱정돼서 하는 얘기인데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너 이렇게 하면 이래서 안 돼. 너 저렇게 하면 저래서 안 돼.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종종 듣습니다. 때로는 먼저 앞서간 사람들의 이야기와 경험을 잘 들을 필요가 있죠. 우리에게 지혜가 사실 그런 데서 요구가 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만 책임 있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도 책임지라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입니다. 그러니 조금 여유 있게 사셔도 괜찮습니다. 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늘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는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떤 커다란 빅 잔소리가 되는 건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때로는 노파심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권면들을 여러분들에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권면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전하는 이상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책임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일은 굉장히 멋있는 일입니다. 요셉처럼 그 일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1995년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잠실 주경기장에서 굉장히 큰 선교 대회가 열렸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이제 그 스탠드 관중석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렇게 막 헌신을 요구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그 그라운드로 내려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제 친구보다 늦게 내려가면 안 될 것 같아갖고 걔를 제치고 열심히 뛰어 내려가서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제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막 결심하고 확신을 얻고 막 저 혼자 감동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그 감동대로 95년이니까 벌써 몇 년 전인가요? 한 25년을 제가 이렇게 잘 살았을까요? 잘 살 때도 있고 못 산 때도 있습니다. 그 결심대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며 선교지를 가보기도 하고 또 신학교를 가서 또 이렇게 사역에 열심히 매진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라고 하며 정말 무신론자보다 더 무신론자 같이 굴었던 적도 있습니다. 온갖 부끄러운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5년의 시간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 고전은 있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오르락 내리락은 있는데 이 돌아온 풍경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저보고 다시 그때로 가라 그러면 가지는 않을 거예요. 가지는 않을 건데 돌아온 풍경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생각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몇 년 더 살지 모르겠습니다. 기왕이면 좀 이렇게 오래 살면 좋겠지만 저의 생명이 저에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저의 미래를 이렇게 바라봤을 때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막막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삶이 굉장히 안정되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다 불안한 사람들입니다. 저희 다 계약직이고 다 비정규직이고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지나온 시절을 돌이켜 봤을 때 하나님 우리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면 앞으로도 뭐 별별 일이 다 있겠죠. 분명히 제 자식들은 제 속을 썩일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희 부모님께 그랬기 때문이죠. 그 일을 제가 겪어야 되겠죠. 어려운 일을 겪겠죠. 배신당하는 일도 있겠죠.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가 야곱의 이 험난한 삶, 요셉의 이 험난한 삶이 험난함으로 끝나지 않고 그 형제들과의 긴장과 갈등과 충돌이 그 집안을 아사리판으로 만들거나 정말 말 그대로 막장으로 만들어서 콩가루로 만들어 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냥 두면 막장이요 콩가루 집안이 될 집안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저 위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완벽하게 프로그래밍 해놓으시고 자 이제 한번 니들이 알아서 해봐 라고 던져놓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손을 뻗으셔서 요셉에게 개입하시고 유다에게 개입하시고 그 형제들에게 야곱에게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일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들이 누리게 될 보물이요 유산이요 가장 소중한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 대목에서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그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나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야, 너희는 이 들판에 있는 꽃들보다 하늘을 나는 새들보다 너희는 훨씬 귀하지 아니하냐. 계속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3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4절 한 구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의 삶은 오늘 피었다가 당장 던져지는 그날 저녁에 던져지는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같이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도 영광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의 한 대목을 좀 길게 좀 인용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칼빈은 기독교 강요 17장에서 이제 섭리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렇게 많이들 읽어보셨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인생은 왜 어떻게 비참한가를 이야기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의 마음에는 측량할 수 없는 행복이 있는 것이다.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악들이 무수하고 죽음의 위협도 무수하다. 굳이 우리 자신 바깥을 바라볼 필요도 없이 우리 몸은 수천 가지의 질병을 담는 그릇이므로 굉장히 칼빈 시니컬하죠. 사실 몸속에 질병의 원인들을 보유하며 조장하고 있다. 사람은 자신이 온갖 방식으로 파멸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부담을 갖지 않을 수가 없으며 말하자면 죽음으로 포장되지 않은 삶을 이끌어 나갈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추워도 위험하고 더워도 위험한 것이 인생이니 그것을 달리 무엇라 부르겠는가.
이불 밖은 위험하다는 얘기를 벌써 칼빈은 수백 년 전에 하고 있었습니다. 자, 어디를 바라보든 주위의 모든 것들이 신뢰할 수 없는 것들인 것은 물론 거의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절박한 죽음으로 협박하는 것들 뿐이다. 배를 타면 그 순간부터 죽음과 한 발자국의 거리에 있는 처지가 된다. 배 타면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을 탔다가 실족하면 생명이 위험해진다. 말 타면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의 거리를 돌아다니면 지붕 위에 기와 조각의 숫자만큼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길거리 싸돌아다니면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손에나 친구의 손에 무기가 들려 있으면 상처를 받을 일이 기다린다. 혹시 여러분 이따 조모임 하시다가 유리컵 들고 있는 분들 보시면 피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맹수들이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 무장하고 있다. 벽으로 둘은 아름답게 보이는 정원에 들어가 모든 위험을 피하려고 할지라도 좋죠. 여기까지는. 거기에도 때때로 뱀이 숨어 있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원에 숨어 있어도 뱀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집도 항상 화재의 위험을 안고 있어서 낮에는 집이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게 만들고 밤에는 우리 위에 덮치지 않을까 걱정하게 만든다. 우리의 전답, 논과 밭이죠. 역시 우박과 서리와 가뭄 등의 재난에 노출되어 있어서 소출이 없어질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기근이 또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그 외에도 독이나 매복, 강도질, 폭력 등이 있어서 때로는 우리를 집에 가두기도 하고 때로는 끈질기게 우리를 따라다니기도 한다. 이런 온갖 괴로움 가운데 있으니 사람이야말로 지극히 비참한 존재가 아닐 수 없다. 아마 칼빈이 오늘날 태어났으면 그 보험 외판원 하셨으면 굉장히 잘하셨을 것 같죠. 우리에게 이 불안한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생명이란 얼마나 참 쉽게 이렇게 사라질 수 있는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기생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글의 소제목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인생의 비참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면 야곱의 인생은 정말 자기 그 삼촌이었던 그 라반에게 노동 착취 당하다가 끝날 인생이었거나 아니면 형에게 맞아 죽는 인생이었겠죠.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다면 비참하게 형들에 의해서 죽거나 인신매매 당해서 노예로 팔려가서 아주 어려운 일을 겪다가 사라질 인생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인생 가운데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일을 가장 아름다운 일의 재료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칼빈은 이어지는 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자신이 묵상할 때 위로와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의 빛이 일단 경건한 사람에게 비치게 되면 그는 그 이전에 그를 짓눌러 오던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에서 물론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게 된다. 운명이라는 관념을 끔찍하게 여기는 것처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운명의 횡포 따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히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게 된다. 경건한 자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그의 권세로 붙잡고 계시고 그의 권위와 뜻으로 다스리시며 그의 지혜로 주관하심으로 그의 결정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의 상황에 위로를 발견하기에는, 위로를 말하기에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증언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와 평안과 확신을 주고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신앙인의 실력이란 무엇입니까? 결국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님들, 주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저를 이곳으로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는 원망하지 않죠. 형들을 비난하지도 않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서 그를 만들어 내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아는가를 우리가 읽었던 책의 양으로 검증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교리의 내용과 수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에서 얼만큼 이 멋진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이 고백은 단지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시간을 거쳐서 나온 우리의 실존의, 우리 인생의 고백일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실력이 얼만큼인가를 보여주는 일종의 시금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그 길로 가고 싶습니다.
온 세상이 부정적인 이야기가 넘치는 시대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별로 들려주고 싶은 긍정적인 이야기가 없습니다. 인생은 그냥 뭔가 꿈과 어떤 희망과 소망을 갖고 사는 것보다 회의와 비아냥거림과 후회와 절망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 보이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만드실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지금 나에게서, 우리 공동체에게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창세기의 말씀이, 이 얘기가 언제 처음 들려졌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다는 전통적인 견해에 따른다면,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 중에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였다면, 그들은 출애굽하는 당시에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사시대를 겪고 왕정시대를 겪고 포로시대로 잡혀갔을 때에도 이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무엇입니까? 요셉을 봐라, 우리를 봐라. 우리가 지금 불구덩이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몸과 영혼이 쇠사슬에 꿰인 것처럼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요셉을 봐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의 불행과 우리의 기만과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비겁함과 그 모든 것을 다 끌어안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노래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그 크고 귀하신 일들을 봐라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오늘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의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이 말씀을 들어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르게 하시며 주의 손길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때로는 죽음을 방불케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아니, 그런 어려움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을 가져오시는,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담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증언을 수천 년 동안 교회가 받았고, 그 증언을 수천 년 동안 교회가 담지하며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이제 우리 시대에 그 증언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그 증언에 하나의 구체적인 실제적인 한 예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바치오니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